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이제 토요일인데 벌써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토요일 금방 됐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꼭 이렇게 도둑 맞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저들이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해외에 귀한 정말 존귀하신 목사님들을 여러 번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그 나라의 최고의 목사님으로 일컬을 받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한 주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런 귀한 분들 텀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약간 직구전대가 있어서 어제는 우리 홍성준 선교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감자탕 좀 잡숴요. 자꾸 사전 갈 기회가 없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한 그릇 7,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간장탕은 고춧가루도 넣고 해가지고 보통 간장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반응이 될까 생각해서 궁금했어요. 약간 맵기도 하고. 어제 오늘 바빠가지고 우리는 먼저 먹고 이분들 어제 드시는 거 바로 나왔는데 뒤에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 감자탕 너무 잘 못 드신다고. 그럼 화려한 음식점도 아니고 그냥 포장마차 비슷한 아주 나무 의자 깔아놓고 거기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정말 귀한 분들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낮은 음식점이다. 7,000원 같으면 낮은 음식점이 감자탕 거죠. 너무 즐거워하고 드시고 오셨어요. 뉴욕에 있는 우리 형제 내외가 있는데 이 형제 내외는 아내는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돈을 잘 벌고 남편도 좋은 직장에 돈을 번 어느 날 그 형제 내외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박영구 목사한테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었는데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좀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 뭐 어려우냐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그 내외분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인데 세상 사람은 돈이라 그러면 한장을 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는 돈을 벌어. 그래서 자매님은 교회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면서 늘 교회 일을 합니다. 형제님은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큰 버스를 집채 같은 버스를 막 몰고 다녀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분들은
직장에서 얻는 기쁨 말고, 돈에서 얻는 기쁨 말고, 세상에 얻는 기쁨 말고 예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박정모 형제라고 있는데 오늘 저를 찾아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30년 동안 포크레인 가지고 살았습니다. 돈도 벌고요, 집도 사고요, 그랬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스와질랜드 일하는데 보내 교회 일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놔두고 갔어요.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제가 잘 돌볼 틈이 없어서 문영진 목사 사모보고 좀 돌봐주라 그랬어요.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가져왔어요. 돈 써야 할 때 너무 많잖아. 괜찮아요. 문영진 목사 사모님 주고 필요할 때만 가져가 써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천사 같아요. 목사인 나보다 100배 나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행복하고보다 더 기쁜,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운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강대에 설교하는 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70대면 은퇴를 다 하기 때문에 어찌다 보면 전 막 거의 이렇게 매일 이번 마치면 바로 월요일부터는 대전 집회, 그 다음에 또 뭐 인천 집회 계속 줄을 지고 섰는데 지난번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러시아 살 때는 발이 좀 부었는데 미안하면 앞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았는데 이번에 서울 오니까 고향물을 먹어서 그런지 발이 다 풀려가지고 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한 분 한 분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또 어제부터 한 번씩 가시기 시작했는데 한 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런데 참 귀한 분이 오셨다.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지? 이분들 이제 앞으로 그 나라 전부를 복음으로 다 덮을 귀한 분들인데 내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지? 뭘 해드려야지?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밤이 늦어버리고 자고. 제 아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마치고 가면 한 11시쯤 되는데 고구마 삶은 거 먹기도 하고 어젠 또 빵 먹고 막 그러는데 그다지 잠이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교회 와서 이제 사역자들 모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래 그라시아스 노래를 들으면 우리 오바울이 바리톤 오바울 푸에르토리코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푸에르토리코 그 시장님이 모든 경비를 대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시장님 사모님 내 옆에 와가지고 그 바리톤 오바울 좀 노래 시켜달라고 그걸 단장이 결정하는데 마침 그날쯤에 오바울이 또 나왔어요. 그쪽 사람 다 죽어요. 오늘 아침에도 최혜미, 박진영이 저런 노래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나? 지구에 어디 가서? 이 사람들 전혀 이런 새벽부터 제 딸이 단장인데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면 어디 가고 없어요. 새벽에 와서 새벽부터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정신 먹고 또 연습하고. 근데 어떻게 저런 음악의 곡들을 저렇게 감동스럽게 이끌어가는가. 저는 노래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때로 이들 마음에서 울면서 노래 부르고 1년의 휴가가 이틀입니다. 1년의 휴가가 이틀. 그 이제 아이들의 아들, 딸 떼어놓고 1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한국어만 만납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생을 드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와서 보면 부인 자매님들이 마음을 자기 살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아침에 설거지하고 나왔는가 물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번 대전도 집회, 그리고 막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오신 분들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황유정 장로님 우리 정말 병원에 진료 안 받아주나 하고, 저 이성호 장로님 정말 치과 병원에 빨리 안 오시나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알기 전 1962년 전 비참하고 어둡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주님 내 마음에 오신 그날부터 난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집이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씩 내가 나를 보면 꿈을 꾸는 거야. 이게 진짜 꿈이 아니지, 이게 사실이지. 제발 꿈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들고요. 감격해. 오늘 저녁에, 어제 늦게 어떤 모친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는데 의사는 3개월 더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 11시가 이때 나한테 전화해야 제일 좋은 시간인데 딴 데면 전화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조용히 그 자매님을 위해서 의사가 진단하고 예수님 말씀 사랑하고 어느 게 더 확실하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의사의 진단이 옳겠습니까? 자매님 예수님의 사랑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내게 나와라 수하고 뭔지 내가 너를 쉬게 하려, 그 병에서도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자매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5시 좀 지났는데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도 인생에 거의 가망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는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전화기도 과물 지금 이런 새벽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다 지나 떠드는 거 지나 쳐다, 하여튼 막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매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매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자매님 그 병에 능히 고치십니다. 주님은 자매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항상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매님에게 위로를 할 수 있었고 힘을 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막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웬만한데 다리 다 놓고 해저 터널 놓고 우리나라는 해저 터널을 지구에 제일 잘 팝니다. 해저 터널 파다 안 되는 이런 터널을 만들어 바다 위에 깔아버립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요즘은 강을 건널 일이 없습니다. 아가씨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고 물이 많으니까 건너질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 하는데 어떻게 건너다 빠지면 죽을 것 같고 강을 건너긴 해야 하고 강가에서 새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스님 둘이서 그 아가씨를 봤어요. 한눈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인 줄 알 수 있는데 스님들 두 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을 건너다가 그중 한 분이 뒤로 돌아왔어요. 아가씨 강을 건너려고 하시지요? 낯선 스님이지만 남자잖아요.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등에 업히세요. 세상에 그때 한국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아가씨가 낯선 남자 등에 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업히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아가씨? 아가씨 건너야 하시는데 이렇게 안 건너면 오늘 밤 여기 머무실 거예요. 자, 업히세요. 그렇지, 다른 건널 길이 없는데 고맙긴 하지만 어떻게 또 요즘처럼 남녀가 자유로운 때도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그때 남의 그 스님이지만 남자인데 남의 등에 그 처녀가 업힙니까? 어찌나. 스님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아가씨, 그럼 내가 그냥 건너갈까요? 아가씨 혼자 방법이 없지 않아요. 나도 송구스럽지만 아가씨 왜 업히세요? 이제 아가씨가 어찌나 하면서 막 낯선 남자에게 업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없고 이제 요즘 하도 도로가 잘생겨서 아가씨 업을 일이 없어서 스님들이 화낸다 하더라고요.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꽂고 가서 강 건너편 언덕에다 내려놓고 아가씨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너무 고마워 수집어서 고맙습니다. 갔어요. 이 스님이 이제 앞서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 못 업은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불도 정신이 썩었어. 너 엉큼한 마음 가지고 아가씨를 보고 업히라고 했지. 이걸 우리 동네 사람이 알았으면 우리 절 욕 얻어 먹어. 아가씨는 업고 다닌다고. 아가씨 업은 스님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걸 한대. 야, 너 옛날부터 너 심보가 나빴어. 이거 우리 주지 스님이 알았으면 난리가 나. 그도 아가씨 업은 죄로 아무 말 안 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말하기를
이거 내가 진짜 이야기하면 난리가 딱 돌아서더니 아가씨 못 업은 스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아가씨가 강을 못 건널 것 같아서 내가 스님으로서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 아가씨 강을 건너게 했다. 그래서 내가 아가씨를 강을 건너 언덕 위에 내려놓고 난 걸어 나왔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에 아가씨를 못 내려놔서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하냐. 근데 맞은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처음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스님은 아가씨를 업고 갔다가 강 언덕에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아가씨 건너줬다고 가는데, 마음에서 못 내려놓은 그 스님은 두고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무슨 생각나냐면, 죄를 얻고 왔다 내려놓은 사람은 가볍게 가는데 죄를 못 내려놓은 사람은 밤낮 취짜고 울고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 제일 행복한 것이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조폐공사 성경 공부요. 그때는 막 우리가 가난해서 버스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점심 먹고 가면은 이제 그 저녁 늦게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 막차 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 막 별이 바짝바짝 피는 영남대학 그 지나오는데, 아까시 밭을 지나오는데 아주 캄캄해요. 그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 오키가 구원을 받았다. 오키 그거 진짜 얌체인데 그게 구원을 받았다. 다음에는 영화가 구원받겠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 영화도 시간이 끝나서 막차 못할 때 왔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그만 기쁘지 않을 만큼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저 계단을 통해 강대상 올라오는데, 저 계단을 올라올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사해요. 형제 자매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내한테 와서 막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그 자매님에게 형님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밝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그래 목사님 만약에 제가 돌아가는 그 뒷좌치가 너무 가벼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이길 수 있었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었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었고, 그 내가 당하는 어려움하고 내가 주님께로 받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결혼하기 전에 되게 친절하던 아내가 결혼했다 싶었던지 그날은 제가 아내한테 졌어요. 늘 지지만 그날도 졌어요. 제 아내는 확실히 여자들은 말을 어디 가서 단어를 실어오는지 내가 정확히 하면 이러면 아내 꼼짝없이 딱 하는데 딱 하면 생각지 못한 단어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나도 신기해서 그 입을 만지려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막 그 입 너무 어디서 그런 말을 가져오냐고 막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 이제 그날 시험에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해? 아이 그만둬야겠다. 이 선교학교라는 게 좋은지 아침 먹으면 나와서 그냥 이제 오전 내내 학생 성경 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날은 막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한다. 성경학교 그만하고 집에 가라.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보면 성경학교 올 때 집에서 직장 사표 내고 오는데 막 말렸는데 왔고 반대로 왔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잔인할 것 같아. 1시간 지내고 하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는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몇 장 할 차례 제가 몇 장 그래. 아 그래 몇 장? 돌아가면 한 줄에서 읽어라 그랬어요. 읽어라.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아침 따라 대도 안 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생이나 가는 사람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손바닥으로 책을 읽고 발바닥 이게 어떻게 그 말이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건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1시간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게. 뭐 부부 사이 안 싸운 사람 누가 있노? 여자들 마음 좁으니까 다 그렇지. 그걸 가지고 내가 금방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도 늘 집에 설거지나고 청소나고 그러니까 답답하겠지. 좀 밖에 나가 다녀야 좀 시원하고 풀릴 것 같은 이해가 딱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성경학교를 그만하고 사역을 그만하려고 했어? 이렇게 좋은 걸. 아, 이 정도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 둘째 시간보다 막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탁 나오니까 막 기쁨 왔는데 안에는 아직까지 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마음을 풀 틈이 없잖아요. 집 안에서 뭐 수도꼭지하고 마음 풀겠어요? 안 그러면 냉장고 문 잡고 마음 풀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내 마음을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올 수 없는데 그 마음이 내 입으로 나오기 위하여 마음을 거치는 동안에 말씀이 그거 있죠. 그거 뭡니까? 보이라 뜬 온수 들어간 보이라가 탁 지나가면 방이 떳떳해지잖아요. 그게 딱 내 마음을 설치 말씀이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 다 잡아먹어 버린 거라요. 내가 주님과 사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형제아버지들 뭐 시험 들면 말씀 들으라고 성경 읽기 싫으면 인터넷 틀어가지고 저 박옥수 목사 주일날 설교 들으라고. 그래 막 주일날 설교가 막 올라가요. 요즘 15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통과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거치기 전에 갖지 못했던 그 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만 위하고 육신의 욕구 따라 살고 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라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짜 내 생명 다 드려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이 내 모든 것들에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 발이 부어도 등산가 놀러 갔다가 발 붓는 것하고 강대 말씀 전에 발 붓는 건 천지차이에요. 그렇죠? 천지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좋은 목사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좋은 이 귀한 은혜를 모두 싫어하지? 저는 다 목사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 안 됩니까? 이렇게 좋은 목사, 말씀만 전하면 그냥 믿음이 생기고 길이 막 내 마음에 솟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 일하는데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모르겠지만 10번을 읽고 20번을 읽고 30번을 읽고 40번을 읽고 50번을 읽고 읽어나가다 보니까 한 성경 한 50번 정도, 제가 이 한국어 성경은 1800페이지인데 이게 딱 읽는 시간에 이게 60시간이면 성경 한 번을 읽어요. 어떨 때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6일만 읽으면 성경 신구약을 한 번 읽어요. 한 주간에 신구약 한 번씩 읽을 때가 여러 번 읽었어요. 1년에 2번씩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떨어졌던 말 딱딱딱딱 연결되는 게 그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연결되면 그 연결된 세계가 성경 말씀 다 혼자가 아니고 이쪽 말씀과 이쪽으로 딱 연결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쪽 말씀 이쪽으로 딱 연결하더니 우리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게 이제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사해로 가는 그 강인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키브츠 농원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오는 물들을 전부 다 땅 속으로 끌어들여서 농사짓기 때문에 요단강이 말랐어요. 저도 가서 요단강물 갔는데 흐르다가 좀 고여있는 그게 요단강이라 하면 그 흙탕물과 더러운 물을 명색이 요단강이라 그러면서 거기다 바다가 막 가서 가는 사나 많더라고. 안 그래도 요단강물이 다만 또 바다 가니까 강물이 더 줄지요. 지금 요단강이 없어서 도랑 좀만 말아요. 그때는 요단강이 잘 흐를 때요. 그러니까 이제 사해가 점점 물이 낮아져요. 점점 낮아지고 물이 안 들어가니까 소음기가 더 독해지고 그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짜요. 그러니까 들어놓으면 그냥 떠버려요. 소금물이 많아서. 근데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요한이 이제 사람은 막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그래 막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운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례 요한 자기는 광야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예수님 당신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막 강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한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우리 의가 깨어진 우리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의롭게 만드는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어 모든 의를 어떻게 이루지? 모든 의를.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루벤, 시몬, 유다, 레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뜻인데 레위기는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이제 바로 왕 밑에 종사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제일 먼저 1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나오면 속죄제. 그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죄를 지었지만 정확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그 온 회중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 그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온 회중이 저지른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회중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자, 레위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4장. 여러분 다 찾지 말고 방송실에 찾아주세요. 4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죠. 레위기 4장 1절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그릇 범하였으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백성의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렇게 돼 있죠.
자, 레위기 4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다음 좀 더 내려가 보면은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서로 깨닫지면서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럼 이제 여기 14절부터는 회중이 저지른 죄니까, 금송아지는 온 회중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 회중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은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 드릴지니 그것은 여호와 앞에, 그래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회중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요. 금송아지 안 만든 것 같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회중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이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너희들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져왔는데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제단에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단이 없으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에 제사 드리면 한 명 안 죽어도 죄가 다 사해지는데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3,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중의 범죄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은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 부지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제사 따로 있고 27절에 보면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 부지면 허물이 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면 이제 그 깨우침을 받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죄의 싹은 무엇이지요? 더 크게 해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살려면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 평민의 하나가 죄를 지은 내가 사망을 당기 싫으니까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하는 부정에 범하여 허물을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치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이해가십니까? 그 염소를 끌고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염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의 법을 따라 지옥 가면 괜찮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사람 지옥 가기 싫으면 암염소가 와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소가 데리고 와서 험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험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험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양이나 송아지 험이 없으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수를 하냐면은 레위기 16장 21절 먼저 또 띄워주세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그걸 이게 성경 그냥 볼 땐 잘 모르는데 성경 여러분 보게 되면 딱딱 연결이 돼요. 이해가십니까? 왜 안수를 하는가? 그렇게 딱딱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한 50번 정도 읽으면 거의 대부분 다 이건 이 뜻이구나. 그 정확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어떻게? 염소의 머리에 두어.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예,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기 위하여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염소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죄가 없고 반대로 염소가 죄염소입니다. 죄염소, 죄인이 아니고 죄염소. 알겠습니까? 이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박옥수 목사 처음 만든 단어예요. 죄염소. 이해가시죠? 죄를 지어갔으면 죄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사는 염소를 죄의 값으로 죽여요. 왜?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염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양은 잘 몰라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딱딱 성경이 연결된 것이 있는데 왜 번제단 뿔에 바르냐면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잘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왜 번제단 뿔에 바르냐면은 17장 1절 예레미야 레위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죄를 범하는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록한 데가 따로 있고 우리가 기록한 데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막히게 되죠. 누가 기록하냐면 마음에 딱 죄가 기록되지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 뿔에다 기록해 놔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단뿔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가 기록된 그 죄의 대가로 염소가 죽었으니까 죄가 사해져서 그 피로 제단뿔에 기록된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어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양은 읽으면 잘 모르지만 성경을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읽어 내려가면 그 다음에 딱딱 그래서 제단뿔에 바르는구나 그걸 이해가 가게 되죠. 그렇죠? 왜? 우리 마음에 죄가 기록됐고 하나님의 기록은 제단뿔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금다 제단뿔에 기록해 놨는데 단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죄의 대가로 암염소가 죽었어. 그래서 그 죄는 죄의 값은 사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죄는 사해져서 그러면 단뿔에 기록된 죄의 기록을 지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어디에도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알겠습니까?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거부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 종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당신은 죄도 없는데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의가 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죄를 다시 씻음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의가 깨졌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든 의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한데,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의 제사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속죄 제사의 제물로 왔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샤가라고, 그렇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이제 샤가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30세 이상 이제 일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30살이 넘었으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나서 그때 예수님 벌써 30살이 넘으셨으니까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기 위하여 뭘 해야 합니까? 안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안수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어떤 젊은 학생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안수복음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죄 안 지고 하셨나? 이렇게 안 지고 하셨습니다. 언제 지고 하셨노니까 겟세마니 기도할 때 겟세마니 기도할 때 넘어갔다 어디에 있노? 근데 물어봤어.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봤나? 요한복음 1장 29절 그날 세례받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신 보고 요한이 뭐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그거는 영어로 테이크 어웨이인데요. 죄를 지고 가다 죄를 없애야 한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죄를 지고 가다라고 돼 있어. 그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 장주현 선교사 물어봤어요. 요한일서 1장 29절 그게 어떻게 되냐? 원은 새 죄를 말아 지고 가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막 말하고. 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한이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으면 세상 지으면 맞잖아. 그래 어제 세례를 받고 이해가시면 그 다음날 예수 다시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 그 양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양이 6월절 날 양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집에는 이제 그 천사가 사망의 천사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간다, 유월한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그 어린 양은 실제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면서 건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고 멸망에 건진다는 그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우리 죄를 길머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때 다 이루었다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모든 죄를 사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우리 죄를 다 사는 일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게 우리 죄를 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탄은 오늘 많은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란 말이 겸손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피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저주받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탄에게서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종종 신문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30분만 시간 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내가 신문사가요 직접 와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기쁜 소식 선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뭐가 차이 납니까? 물어요. 아이,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은, 혹시 기자님 그 교회 나가십니까? 나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교회 안 나가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아, 그거야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압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며요. 맞습니다. 아주 기자 선생님 교회 나왔으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정확히 알았지요. 그럼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서 죄가 없다고 하고, 그거 차이입니다 그랬어요. 그 기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 그럽니까? 물어봤어요. 나한테. 내가, 기자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들이 그 죄인이라 그럽니까? 아니, 그거 한번 가 물어보세요. 기자가 나한테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믿습니까? 가 물어보시고 얘기하세요. 그 기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죄를 못 사고 죄가 그냥 있다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가 남아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수리를 잘한 수리공인데 여러분 집에 막 집이 벽이 무너지는데 수리하러 갔다 왔는데 다 했는데 그냥 무너져 있으면 그게 수리한 겁니까? 아니지요. 수리가 되면 깨끗하게 돼야, 우리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야 안 하겠습니까? 모든 것들 뭐 한쪽만 대충 하는 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죄는 사요, 자번죄 못 사요, 이런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는 목사님이란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죄를 사면 다 사하지, 과거 죄는 놔두고 뭐 미래 죄는 놔두고 그래 사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종종 제 아내가 없을 때 어떤 자매를 설거지를 해주고 가는데 하면 깔끔하게 끝내놓고 가지 하다가 접시 2개만 씻고 난 다 끝나서 갑니까? 다시 그런 자매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전기가 고장 났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누구 기사를 불렀는데 전기가 몇 개로 고장 전체 안 오는데 한 개만 딱 고쳐놓고 가면 됩니까? 깨끗이 다 고쳐야지. 그죠? 예수님을 가지고 일하다 그만둔 사람을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선교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느 날 나한테 오셔서 밥 먹는 데냐 여기입니다. 잠자는 데냐 공부는 주관. 이거 제일 높은 선교사 누구냐? 틱 선교사입니다. 좀 만나자고 해라. 선교사 아버지가 오셔서 선교 뵙고 싶어합니다. 그래 아버지하고 선교사 만나. 저 옆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시키면 맛만 보면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래서 싶은데 그 말도 못하고 뭘 시켜놓으면 맛만 보고 나면 그 다음 딴 데가 있고 딴 데 딴짓하고 놀고 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이것을 맛을 봤는데도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이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래서 선교사님 이게 우리 옥수하고 적성에 딱 맞으니까 부족한 아들입니다만 잘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가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일합니다. 맛만 보고 안 하는데 전에는 맛이 없어서 맛만 보고 안 했는데 이건 맛이 너무 좋아서 못 버립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하다 맛만 보고 가는 분이 아니라 죄 한 번 사다 귀찮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하면 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와서 죄를 사하면 깨끗하게 남김없이 완벽하게 요즘 잘 쓰는 퍼펙하게 알겠습니까? 자세하게 전부 씻지 여 찔끔하다 말고 저 찔끔하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보십니까? 죄를 사러 와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손색 없이 씻어놔야 온전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세상 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오신 목사님들의 죄도 한국 사람 죄도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 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세례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반만 씻었다 하고 죄가 씻었는데 덜 씻어 죄가 남아있다고 합니까? 죄가 남아있단 말은 예수님 죄를 못 씻었단 말인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죄 다 씻었다 한다고 이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죄 안 씻었단 말이지 죄를 씻었다면 왜 죄인입니까? 깨끗해야 돼야지. 그렇죠? 깨끗해야 돼. 어떤 선교사님이 와이셔츠를 입다가 이거 어제 입었던 건가 안 입은 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 뭐라면 세탁기에 넣으세요. 의심하면 더럽습니다. 왜? 새 것이라도 어제 입었는지 모르고 의심하면 더럽습니다. 더러우면 세탁기에 넣어야지요. 의심스러우면 세탁기에 넣으세요. 새 거 있으면 새 거 입으세요.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여기 부인 되는 분들이 남편 세탁소 할 때 소매만 세탁하고 입힙니까?
가라면 세탁하고 입히 안 그렇지요? 세탁기는 전부 다 씻지요, 그지요? 그래 깨끗하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림질 해가지고 딱 옷걸이 걸어 놓지요. 그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발로 차놓고 그래 없지요. 제 아내는 그래 안 합니다. 딱 해서 옷걸이 딱 걸어 놓습니다. 딱 그런 옷걸이 이제 다 있는데 고른 거 한 딱 잡아 딱 입고 척척하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죄를 살 때 그냥 소매만 씻지 않고, 알겠습니까? 카너만 씻지 않고 뭐 바지 카우스만 씻지 않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세탁기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죄가 하나도 때가 하나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딱 걸어놔서 하늘나라 갈 수 위에 걸어놓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기 좋도록. 이해가십니까? 완벽하게 죄를 씻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사해서 흰 눈부터 휘어졌다고 그 이야기 한도 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한 게 많은 목사님들이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박국수 목사님 말이 옳다 같이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다이라 합니다. 이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다이라 하고는 그건 별로 상관없고 예수님이 이다이라 않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이 뭐라 하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찬송 부르는 또 그래 안 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요. 찬송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러고는 기도할 땐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고, 거미낭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찬송할 땐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헷갈리게 해서 금방 재산 받다가 그건 죄인이라 하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찬송 그 뜻도 모르고 찬송 부르고 성경도 그냥 모르면 그냥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눈을 뜹시다. 분명히 안수할 때 모든 죄가 넘어갔고 세상 죄를 지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세상 죄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실내 체육관에서 했지요. 그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에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 있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사탄이 눈을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바로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이 바로 하면 그런 것만 보이니까 분명히 의롭다 했고 씻었다 그랬고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씻었는데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 자동차 수리공이라고 합시다. 내가 여자 우리 문영준 목사 자동차 다 고쳐놨는데 아이고 난 자동차 고장이 났어. 목사님 안 고쳤냐고. 아이고 그래도 고장 났어 하면 내가 잘못된 수리공이 되지. 그죠? 맞아요. 우리가 죄 있다면 죄를 사는 예수는 죄를 잘못 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정말 악한 것이 없는데 사탄의 소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죄를 다 사했다,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하는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린 모두 다 죄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기록된 그 성경을 본 뒤부터는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제단 뿔에 기록된 죄는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는 믿음으로 씻어집니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믿을 때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수없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만에 다 못 읽을까봐 구석구석에다가 이야기할 때마다 죄사함에 구약의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죽었다는 신약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베드로 전서에 다 기록되어 놓고 근데 그걸 안 보고 사탄이 눈을 가려서 죄인인 것만 보고 있어. 연노 삼각산 청계산에서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 울면서 통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새벽 기도마다 제사에 대해 엉엉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정말 우는 그들에게 울지를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그리고 주님 모든 죄 사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지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렇죠? 또 이런 사실을 교회 와서 듣고 배울 수 있어 감사하지요? 또 이런 사실 전가할 수 있어 기뻐지요? 기쁩니다.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작은아버지 일본 종교 창가 학회를 믿어요. 우리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작은 일본에 와서 막 창가 학회 믿으라고 막 권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제 동생들에게 복음책을 줘요. 제3에 관한 책이나 회개나 책을 주면 작은아버지가 전부 다 끊어. 내가 본다 가져와서 침대에 다 집어넣어. 자기 아들 이 책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면 제가 막 사촌 동생들 놓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작은애 막 짜증이 나요. 이제 내가 조카인데 조카가 그래도 뭐 어린애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시고 연방 내가 성경이 밤에 그러면서 막 불편해요. 작은아버지 불편하게 생각하셔도 제가 성경을 안 전할 수가 없어 말씀을 전했어요. 동생들이 내 눈치를 보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말씀 한 번 한 번 듣고 하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제일 큰 동생은 나보다 4살 아래인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복음을 전해요. 감사해요. 근데 작은아버지는 늘 창가학교면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남묘 강대상이 남묘호랑개교 한다고 돈 뭘 할라. 그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아주 93살까지 사셨어요. 장수를 하셨어요. 그때도 건강하셨어요. 근데 작은은 후두에 암이 생겨 목에 후두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합니다. 왜 가니까 이 후두암이 목을 눌러가지고 그 이제 그 기관지 그 이제 공기가 숨을 쉬는 그 공기가 다 막혀 이쑤시개 하나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작은아버지가 말씀한 내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난 수술하기 싫다 안 할란다. 그럼 어르신 죽습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많이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수술하고 내 몸에 칼 대지 마라. 안 할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작은아버지 약간 뭐랄까 협박 그러면 퇴원하세요. 퇴원한다 그래. 가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죽어도 난 수술 안 할란다.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고 집에서 1년 동안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1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의사가 이 기도가 막히면 죽으니까 곧 죽을 수 있다고, 오늘은 죽을 수 있다. 잠자다가도 기도 막히면 죽으니까, 그런 작은 아버지 늘 사랑의 죽음과 문제는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작은 아버지 마음을 인도해서 죽음 앞에 딱 서시니까 남묘호란 개교가, 저는 그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이 남묘호란 개교, 나를 정말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을 건져줄까, 거기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 가족들 다 구원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묘호란 개교, 남묘호란 개교 하시다가 저는 말씀해, 남묘호란 개교, 저 없는 줄 은하고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버렸어요. 자, 이제 죽음 앞에 섰는데, 내가 죽으면 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남묘호란 개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작은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느 날 작은 어머님 보시니까 침대 밑으로 영감님 기어 들어가시더래요. 그 뭐하냐고 했더니 책을 딱 꺼집어 내더니 제3 거듭남의 비밀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만 먹으면 그 책을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있다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면 이게 진리다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가. 우리 조카가 진리다, 조카가 큰 사람이다, 조카 말이 맞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보고 당신도 이 책 읽으라고 그래. 그 뒤에 작은 어머니도 구원받고 아들 셋 다 구원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그 카레이서 세계 몇 번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일본 유명한 영웅이었어요. 그때 카레이서 하는 사람이고, 막내는 토건업 하는 사람이고, 마지가 이제 어느 날 제사 받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동경에서 그 사이다 막갱 하는 데가 있는데, 사이다 막갱, 콜라 막갱, 그다음에 정말 오렌지 막갱 여러 가지 있는 그래서 사이다 막갱에서 복음 일을 열심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예수님 피를 십자가에 몸에 죄를 사해 놨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사해 놓은 그걸 믿지 못하고 죄인이라 할 때 가장 안타까워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전가하고 제가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와서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랍게 변하고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돕고 여러분을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 사함을 받 이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죄 다 사했어 그래서요. 십자가의 죄를 다 사했다니까 성경 좀 잘 봐 그래요. 그 예수님이 헛죽었단 말이야. 죄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같이 전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두 사람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지요? 그지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이제 이거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해외에서 많은 목사님들 마음을 같이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눈처럼 희게 씻으셨습니다. 오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서 있는데
온 땅에 이 복음이 전에 구원받고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 시간 가지겠습니다.